오늘 함께 나눌 말씀 출애굽기 14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공독해 올려드립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화기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알리는 일이라는 제목인데 우리 유진 목사님 나오셔서 큰 은혜 우리에게 메시지를 선포해 줄 줄 믿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고요. 회복되고 도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유진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놀라운 역사 또 그곳에서 경험하게 하신 그런 일들을 순수한 마음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모임 또 그러한 교회 그러한 동역자들 그러한 성도님들 그러한 교회를 만나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무슨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또 특별히 우리 사랑선교교회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 또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국승담 목사님 선교사님 에콰도르 수고 많이 하시고 이제는 이 카나다에서 또 계속적으로 이제 그 후원하는 일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함께 자리한 감사하고 또 여러 성도님들 이렇게 오늘이 그 롱 위켄드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3, 4년 동안 갇혀 살다가 이제 그 모든 그 팬데믹 그 시츄에이션이 이제 이렇게 벗겨지면서 다들 그동안에 답답했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야외로 나가고 하는데 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오늘부터 함께 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국순담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나가야 되는데 버릇이 돼가지고 선교사님도 이렇게 강단에 세워지는 기회를 얻게 되면 설교를 해. 그래서 우선 제가 다시 한번 마음을
고쳐먹고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니까 그 간증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알리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를 선택하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오늘 말씀하시고 우리 오늘 찬양을 그렇게 드렸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그 내가 알게 된 그 하나님을 나만 혼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전도거든요.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처음부터 쭉 기록된 말씀 우리가 쭉 읽어 나갈 때에 가장 우리가 포커싱 해야 되는 그 말씀이 마지막 절에 있어요. 제가 봉독해 올리기가 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애굽의 모든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역사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교회로 부르셔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밭이 좀 열려야 돼요. 제가 카나다를 가는 것은 제가 원래 이제 카나다로 이민을 왔고 우리 가족들이 다 카나다에 토론토에 살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 가족 중에서 선교사가 저 하나인데 제가 이제 가족들에게 가끔 돌아가면 이러한 기회가 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해. 동생이 아니면은 오빠가 또 뭐 이렇게 처남이 참 선교지에 돌아왔으면 궁금한 마음으로 도대체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듣기를 원하고 좀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지. 섭섭하거든요. 그런데 이 미국에서 특히 이 오클랜드 교회를 오면 만나는 사람마다 다 물어봐. 목사님 어떻게 아직 건강하시죠? 그거는 그냥 인사지만 어떻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일을 하고 역사하시는지 궁금하신 것들이 참 많아요. 저는요 그거를 나누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축복의 시간이요 행복한 시간인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이렇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얘기는 자주 좀 불러달라는 얘기야 사실은.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지난 주에도 강사가 오셔가지고 또 선교 보고 선교 대회 같은 거 하셨고 또 다음 주에도 또 멕시코 선교 가시고 우리 박 목사님 계속 또 러시아 선교 계속 하시고 이렇게 선교로 다져진 교회, 선교를 위한 기도로 다져진 교회에 오면 그냥 마음이 푸근해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마음 놓고 선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을 서로가 알리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게 된다.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요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설교를 준비는 했어요. 근데 설교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리기를 원하시는가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께서 케냐 땅에서 이루신 일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시 한 단계 넘어서 우간다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일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시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압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빠른 하나님을 아는 길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현현하셔서 보여주시는 일이 그렇게 자주 있냐 이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이 세상에는 모든 창조물들에게 알리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거기 계시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올려다보고 알 수 있는 하나님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모든 일을 다 결정하시고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자 하나님이시지만 직접 하시지 않고 모세 같은 사람을 불러, 아브라함을 불러.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야. 네가 뭐를 하고 싶어?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뭘 할 줄을 모르는데 너는 여기 떠나라 그래. 아브라함은 생각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모세한테도 와서 그 불떨기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신발을 벗어. 그러니까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복종하라 이거. 거룩한 땅이다.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나를 알리는 일에 네가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 근데 모세가 자기가 뭐를 하고 싶고 자기가 뭐를 어떻게 할 수 있고 없고 이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말씀하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다 그러는데 그 목적이 뭘까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으니까 이제 나는 오늘부터 만사가 형통하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다 물러가고 우리의 삶 속에 그냥 평안만 있고 어려움이 없습니까? 제 경험을 보면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어려움이 밀려오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그 알게 하시는 그거는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만 아니라 그걸 실질적으로 내가 Lord, I am not able to do this. 나는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고요. 나는 그냥 I am helpless. 이렇게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있는 그 환난과 핍박과 시련은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더 구체적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것을 만방에 가서 선포할 수 있도록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다. 생각하면 하나님 목적에서 보면 그것이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모임, 우리의 교회에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애굽이라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러한 기적을 만나는 거야.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는 그냥 원망과 불평과 이 모세라는 사람이 이게 왜 나타나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편안하게 지금 종살이면서 편안하게 지금 사는 거야. 편안하게 생각하고 사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면서 모세는 모세 나름대로 어려움을 당해요. 나는 이게 말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원망과 불평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너 그래, 너 못하는 줄 알아. 그렇지만 내가 너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계획이잖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을 때는 네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못해 너. 그렇지만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지가 그 안에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해서 보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어. 그런데 다른 과정하고 하나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형상 속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비슷하게 지었는지 난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우리 박 목사님 뵐 때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우리 소 목사님 뵐 때 하나님의 모습을 거기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이것을 조금 영적으로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영적인 말씀인지 뭔지 제 생각에 뭐가 다르냐면 동물들과 다른 게 뭐냐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됐어.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때 코에 생기를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면서 그때부터 spiritual being, 그러니까 영물이 된 거야. 영적인 창조물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그 영을 통해서 다른 동물들과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받게 되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창조물들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만들어 주시고 생기를 부어서 창조해 주신 그 영으로만 하나님 알게 되는데, 이 선교지에 나가서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서 만들어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 네. 교회에 나와 있는데도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 네.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가 됐으니까. 그렇지만 그 영이 아직도 병들어 있거나 아직도 잠자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깨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명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알게 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어야 돼. 나는 오늘 그 말씀을 여기서 딱 들어오니까 하나됨, 하나님의 말씀과 삶이 하나됨.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딱 받아들여져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 가운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교류가 되고 있다, 교제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 오늘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일을 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은 보면 자기 사이즈의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일단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기도원을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 신약에 들어와서는 또
하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을 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우리 식구들 아니면 우리 친구들 대화를 하다 보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시겠냐,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겠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런 것들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일만 한다면 We don't need God.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능력의 한계를 깨달으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그래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이건 내 힘으로 안 돼.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다. 틀림없는 일이에요. 실망하시지 말고. 저는 여기 오면 아주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저 교육관을 볼 때마다 저기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연상하게 돼요. 사랑의 불꽃을 하면서 모든 여러 군데서 많은 참 성도들이 또 아니면은 처음 믿는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거기서 찬양하고 거기서 말씀 듣고 거기서 그냥 울고 불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새로운 삶의 그 가치관, 그리고 새로운 목적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사명들을 깨달아가는 그런 사역의 현장에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들을 서로 나누고 같이 기뻐하며 그렇게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역의 현장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는 그러한 기억이 있는 분들도 있겠고, 아니면 그거를 볼 때마다 이제 우리는 힘이 없어서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이제 늦었어, 틀렸어.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힘으로 그게 된다고 생각지 말아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오늘 부족한 선교사지만 부르셔서 하나님을 알리는 일을 통해서 그곳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그런 일들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교회는 그냥 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수많은 젊은이들을 길러내고 수많은 영혼들을 다시 살려내고, 이곳뿐만이 아니라 세계 만방곡곡에 복음의 씨앗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낸 그런 사역자들에게 그 소명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땅에 복음, 굿 뉴스가 선포되게 하시고 사역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지금도 계속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러한 놀라운 교회인데, 잠시 우리에게 준비하는 과정, 또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어려움들을 통해서 스크린이 걸러지는 그런 과정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확실합니다.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오셔서 제자가 몇 명 있었죠? 12명이야. 12명. 저는 요즘에
생각하면 너무나 행복해. I am so proud of myself. 제가 아프리카 간 지가 지금 뭐 얼마 긴 세월도 아닌데 저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사역자들,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깨달은 자들이 지금요 60명이 돼 갑니다. 예수님보다 제가 훨씬 많은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분들은 좀 샘나시는 것 같아.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뭐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당시는 뭐가 어떻게 이루어진지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한 가지 딱 잘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르셨다고 느꼈을 때 그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아브라함처럼 무엇을 하러 가는지도 모르고 케냐로 간 거야. 가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하고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한 것도 있고 그냥 학생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뒤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를 제가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지금 60명의 사역자들이 있고 지금 이제 케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 그냥 쉽게 들으시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프리카에서 자기 나라의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는 건 다 해. 그런데 자기 나라에서 어떤 교회에서 선교사를 다른 나라로 파송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없었어.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선교회에서 공식적으로 3명의 선교사를 우간다로 파송을 해서 거기에 우리와 똑같은 학교를 설립을 했다. 그러면 할렐루야 다 잘 될 것 같은데 엄청나게 어려워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와가지고 선교사들이 오면 막 하나님이 뭘 하셨다 막 자랑하고 그래야 나도 힘이 나고 여러분도 힘이 되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금요일 날 제가 말씀은 따로 생각을 하고 준비했는데 그것보다 내가 신세 타령을 했어요 여기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마음이 너무나 가벼워졌습니다. 저같이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그 어려운 환경에서 아무하고도 쉐어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같이 마음을 털어놓고 나눌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저는 지금 이제 완전히 치유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그런 후원에 힘입어서 우간다 선교는 이미 성공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참 많은데요. 가장 어려웠던 게 아프리카는 가난해. 먹을 게 없어요. 저는 그 사람들 삶 속으로 일일이 들어가 보지는 않고 교회를 통해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 몰랐어요. 그런데 작년 9월 달에 우리가 이제 그 졸업식을 했을 때 미국에서부터 세 사람인데 선교사가 왔습니다. 우리 교단 사람들이 아니라 저쪽 동부 쪽에서 이제 파송을 받아서 이제 러시아에 갔다가 거기 이제 팬데믹으로 문이 딱 닫히니까 이분들이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는 차에 저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케냐에 한번 와보라니까 그분들이 왔어. 와가지고 그 졸업식이 마침 그때 있어서 그때 나와서 이제 그 게스트 스피커로 좀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졸업식 가운데에 이제 그렇게 블레싱하는 그런 시간 가지고 난 다음에 뭔가 제 마음속에
미국에서 온 이 선교사님들하고 그다음에 그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마투 그 지역에 있는 그 목사님들과 좀 만나게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초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5명의 로컬 처치 목사님들이 오셨어. 그래서 제가 사회를 보고 목사님들에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 현장에 사역의 현장에서 What is your immediate need?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이 뭔가 한 가지씩만 얘기를 하시면 이분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they are pastors. 그러니까 그 소식을 가지고 가서 그분들이 심어하는 교회에 가서 이렇게 쉐어를 하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좋은 연결을 해 주실 수도 있다. 그러더니 그 중에 그 목회자 연합회 뭐 회장이라는 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You know, we as a pastor, we are hungry. 목사님들이 배고프다는 거야. 그러니 무슨 다른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그 사람들이 절대적인 need, 먹을 게 없다는데 목사님들이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목사님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무슨 말씀이 생각나냐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배고프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빌립을 불러가지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내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아니 주님 우리는요 우리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우리도 선교비도 지금 뭐 타이트하고요. 우리가 어떻게 줍니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딱 주시는 거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3명의 목사님들이 선출이 됐어. 자기들끼리. 그분들이 대표로 와가지고 앞으로 이 굶주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미국에서 온 2분 목사님들하고 우리가 같이 회의를 해서 그런데 뭐 돈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돼서 제가 쉐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같이 결정을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가 한 300명을 기준으로 해서 밥을 먹이자. 그래서 극빈자 피딩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습니다. 결정을 하고 한 30분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 전화 와서 딱 받았더니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왔는데 들어보니까 굉장히 패밀리어한 그런 목소리인데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왜 돈이 필요하십니까? 이러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니 누구세요? 그랬더니 저 공권사예요. 권사님 웬일로?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에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6사람이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중에서 3사람이 다 유진 목사님 지금 돈이 필요한데 좀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왜 돈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우리가 기도하죠. 그래서 제가 가슴이 그냥 철렁한 거야. Never expected this. 여러분 저는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서 그냥 그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돈은 없지만 계획을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권사님이란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지금 6명 여기 있는데요. 왜 돈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기도할게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이건 정말 This is not real.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배가 고프고 3분의 1의 인구가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데 자기 지역에.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이 그러한 얘기를 들으시고 그런 사정을 알고 그냥 두시겠냐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 얘기를 듣고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랬더니 still 주님께서 네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서 계획을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기도하고 해봅시다. 그랬더니
바로 연락이 왔어요. 바로. Less than 30 minutes. 30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연락이 와가지고 다시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요 한 사람당 1,000불씩 해가지고 6,000불 준비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극빈자 피딩이 시작이 돼서 그게 지금 많이 커졌어요. 오늘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피딩하는 그 현장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마음이 정직하게 하나님께 정직한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계획. 지금 뭐 한 달에 한 달 동안 그렇게 해서 그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하고 이제 그 동역자 된 키부바 목사님을 했는데 그 교회를 제가 한번 갔는데 그 장로가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케냐에서 그렇게 많은 교회를 갔지만 그냥 도와주시옵소서 뭐가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만 들었지 우리 교회가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처음 들어본 거야. 10년 이상 다닌데. 그때 제가 가슴에 막 샥해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대화를 시작하는데 이분들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야. CBO라는 게 뭐냐면 Community Based Organization. 그러니까 자기들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이런 것보다도 너무 헐벗고 굶주리고 불체자입니까? 이게 몸이 성하지 못한 사람들 말이야. 지체자들.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팔이 없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그 사람들 좀 도와주고 싶어서 염소도 기르고 좀 농사도 좀 풍성하게 지어가지고 하려니까 이게 그게 드라이랜드거든요. 물이 충족치 않으니까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물을 위해서 지금 10년 이상을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우리 사진 보면 나오는데 저 이스트 쪽에서 오신 두 선교사님들을 제가 거기를 모시고 갔어. 그래가지고 만나게 했어. 그래서 이분들이 미국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 달에 연락이 왔어. 우리가 지금 우물을 하나 파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5,000불을 들여서 그 다음 달에 우물을 파가지고 지금 그 우물이 타워까지 세워가지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 CBO를 시작하게 됐어요. Community Based Organization. 거기서 농사를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양과 염소를 먹이기에 충분한 물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가지고 그걸 길러가지고 가정마다 하나씩 분양을 하는 거예요. 분양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한 마리당 30불씩 줘요. 이제 처음 가져갈 때 10불을 내고 그 다음에 매달 5불씩 내가지고 4번을 내면 자기 것이 되는 거야. 그런 프로그램이. 그렇게 해야 이것이 계속이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지혜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나오고 지금 그것이 시작이 되고 지금 계속되면서 그 지역에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리고 그 사역이 그 어린애들 그리고 이제 그 과부들 먹이는 운동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요 수많은 나이 먹은 영감님들 젊은이들까지도 와가지고 그것이 소문에 소문이 나가지고 돌아가니까 우리 선교회가 처음부터 봤던 그러한 그 루머들 저 사람이 그 어디서 왔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알아? 차이니스가 와가지고 저렇게 했는데 we cannot trust them. 이러한 불신이 전부 사라지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협력자가 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 갔을 때 아무도 모르고 갔는데 지금은요 케냐에서 어떤 교단이나 교회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뭐 간첩은 아니지만 뭐예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그만큼 하나님께서 저를 높여주셨다. 많은 사람들. 그리고 처음에는 와서 그냥 계속 달라는 사람들만 있었는데 지금은 달라는 사람들이 없어요. 와서 동역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는 방법과는 좀 다르죠. 사이즈도 다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예. 그 방법과 절차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세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준비하는 마음이 필요해.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개인들의 삶을 통해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마음들이 모이면 우리는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발맞춰 나아가면서 그 일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하고, 머지않은 날 우리의 계획과 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행위들을 통해서 저 우리가 쓰던 교육관에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아멘. 잠깐 우리 그 슬라이드 몇 개 보여주시고 결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만 그냥 쭉 보여주세요. 네. 저게 우간다 미션 팀입니다. 회의하는 모습이고요. 그냥 축축축 빨리빨리 보죠. 우리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저기 우간다의 사역자들 만나서 같이 대화하고 회의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저거는 우리 이제 그 선교사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모임입니다. 저 교회가 지금 우리와 파트너가 됐는데 너무 약해. 함석집이에요, 교회가. 저거는 지금 우리 선교센터입니다. 멋지죠? 저거는 이제 우리 케냐의 학생들인데 6명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졸업이 가까우는데 지금 시험 보고 있는 거예요. 저거는 지금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거는 우리 그 교회에 지금 새로 칠드런 처치를 지금 시작했어요. 그거 다음에 기회 되면 제가 왜 칠드런스 처치를 시작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저게 이제 그 칠드런 처치 예배, 주일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같이 찍은 겁니다. 자, 저게 이제 피딩으로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은 먹는 게 간단해. 2가지. 그 우갈리, 수구마 그것만 먹으면 되는데 우리는 저렇게 국까지 끓여가지고 넘겨주시고요. 저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줄을 서가지고 저게 엔드레스. 근데 저건 또 우리가 또 물도 저렇게 나누어주고. 그래 이렇게 주기 시작하면 저기 이제 그 새로 판 우물 저기 보이는 그 흰 와이셔츠 입은 그 부부가 선교사로 와서 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우물 파줬습니다. 저렇게 타워까지 세워가지고 저 25,000불 들었습니다. 우리 돼지. 돼지 할렐루야. 저 지금 우리가 한 30마리 됐습니다. 그 중에 지금 5마리 암돼지가 they are pregnant. 그래서 이제 곧 뭐 한두 달 있으면은 이제 새끼를 낳으면은 거의 100마리 될 겁니다. 5마리가 나면은요 10마리씩마다 50마리, 그죠? 어떤 거는 15마리까지 나. 하여튼 죽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됐죠? 감사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 사이즈의 일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면 기도합시다.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일이야. 근데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어렵다고 생각할 때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야.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알 때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This was God.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proclaim. We can witness for that.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그것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함께 기뻐하는 날이 곧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입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입술 하지만 타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검은 대륙에서 이루신 일들을 증거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린 마음으로 열린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주님의 백성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통해서 온 세계 만방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리는 일에 집중하고 마음과 몸과 생각과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Praise the Lord. 아멘.